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좀 깁니다. 본문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7절 말씀, 먼저 1절에서 6절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 아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선지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 하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은지 아는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2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교회와 용의 마귀와의 전쟁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이 문단이 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적어놓는 게 좋습니다. 마귀와 교회와의 전쟁, 교회와 용의 전쟁. 7절에서 12절까지, 7절에서 12절까지는 하늘에서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하늘에서 사탄과의 전쟁. 13절에서 17절까지는 땅에서 사탄과의 전쟁을 그리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1절에 보면 해를 옷 입은 여자는 교회를 말해요. 여자는 교회입니다. 이제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 공동체도 되고 신약의 교회,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가 그 발 아래 달도 있고 머리 12관을 썼다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 근데 이 여자가 12절에 보면 아이를 베어, 이 아이는 메시아,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썼는데 3절에 보면 붉은 용, 이게 이제 사단입니다. 마귀죠. 머리에 7, 뿔이 7 왕관이라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가졌어요. 이 마귀가 그리스도의 왕권을 모방했다라는 거죠. 머리가 7, 뿔이 7 왕관, 그리스도의 왕권을 모방했는데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려요. 그만큼 권세가 있습니다. 특별히 별은
주의 종들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종들을 타락하게 할 만큼 아주 권세가 있는데, 자,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아까 여자는 누구라 했어요? 교회 앞에서 그 아이를 해산하면 아주 삼키고자, 그 아이가 누구죠? 예수님, 메시아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사건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 예수가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 제사장들과 함께. 그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제 교회, 특별히 구약의 교회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메시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통해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아주 철장, 아주 철로 된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메시아 예수님, 최고의 전사, 최고의 장수를 여기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부활하고 어떻게 해요? 승천하신 장면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죠. 근데 6절에 보니까 이 여자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이제 제자들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이 광야, 사단, 이제 이 여자는, 교회는 사단이 이 예수님을 삼키려고 했는데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누구를 핍박하냐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교회가 광야로 이제 도망가게 되었는데, 이걸 이렇게 표현했지만 교회와 사단의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1260일 동안, 이건 이제 상징적인 숫자라고 그랬죠. 42개월, 한때, 두때, 반때 다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양육이라는 것은 교회를 보호하고 돌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와 6절에 광야로 도망하는 이 광야의 시간, 이 시간에 마귀와 전쟁을 벌이는데, 이 땅에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호하고 돌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우리가 말했지만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 마귀가 이 땅으로 쫓겨난 장면을 그려주고 있어요. 7절에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영적 전쟁을 말해요. 미가엘 천사장이죠. 미가엘 천사장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천사장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미가엘 천사장하고 이제 천사들, 사자들이 마귀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싸웠는데 결국은 8절에 보니까 이 마귀가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9절에 보니까 용이 쫓겨났는데, 이 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뱀, 마귀, 사탄. 왜 옛뱀이라고 그랬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뱀이 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뱀의 이 꿰매 넘어졌는데 사실은 이 뒤에는 마귀가 있었던 거죠. 사단이 있었던 거죠. 온 천하를 꿰는 자인데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사자들, 더러운 귀신들도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이 세상은 누가 지배를 했어요? 사단이, 더러운 귀신들이 이 땅을 지배하면서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온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절에는 하늘에 큰 음성이 들립니다. 무슨 음성이냐? 승리를 선포하는 음성이죠. 하나님의 구원, 능력, 나라, 그리스도의 권세, 이 사단으로부터 승리한 그 권세를 이제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그렇게 앞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 성도들을 고소했던 그 밤낮 참소하던 자,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났어요. 어디로 쫓겨났다고요? 세상으로.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이거는 이 땅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라는 건 십자가로 어떻게 해요? 이미 승리를 했잖아요. 마귀가 머리가 깨져버렸어요. 허리가 꺾여버렸어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이 보혈의 피로
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마귀를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 이게 누굴 말합니까? 순교자를 말해요. 이미 제단 아래, 이미 하늘나라에 가서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을 말합니다. 이 순교자들의 믿음이 이 마귀를 이겼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하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천사들, 성도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 이 땅과 바다가 이 불신자들이 거하는 곳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상징적으로.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마귀의 때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이 마귀가 이제 유황불 안으로 잡혀 들어가게 되거든요. 더러운 귀신들, 무저갱 쪽으로.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것들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13절에는 이 땅에서 교회하고 이제 뭐죠? 그 마귀하고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세요. 마귀가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누구라고 하세요?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성장가들을 달리지 못하고 점점점 퇴색한 것들, 스코틀랜드에 있는 땅들이 뭐 다 유럽의 땅들이 크게 교회가 전멸한 건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박해했다고 그랬죠.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교회는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날아갔어요. 이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한단 말이죠.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돌보심을 받아요. 15절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교회 뒤에서 뱀이 물을 강같이 토했다. 물을 강같이 토했다. 그래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바로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속화의, 종말에 일어나고 있는 세속화의 흐름, 물질화의 흐름, 음란과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의 물에 물든 성도들, 이단의 물에 빠진 성도들, 탐욕과 욕심에 빠진 성도들, 세속적인 문화 가운데 영향을 받은 성도들, 교회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물에 떠내려갔다라는 것이 이런 흐름 가운데 이 교회들이,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돈과 세속주의, 쾌락주의, 음란함들, 악함들, 욕심들, 탐욕들, 이기주의들, 이 모든 흐름들이, 이단들, 이 모든 흐름들이 지금 휩쓸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종말의 때 이러한 그 물을 강같이 토해내는 이런 흐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 중에 하나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예. 창조를 안 믿는 거예요. 진화론. 그 다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동성애. 그 다음에 일어나고 있는 뭐 이슬람주의 문화들, 이단들, 이런 신천지,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말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16절에 보면 땅이 여자를 도와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이 땅이 여자를 도왔다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이건 출애굽 사크 때 어떻게 해요? 강물이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손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7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분노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굽니까? 교회의 남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떠내려가고 남은 교회 남은 자들. 이 스코틀랜드 땅도 교인들이 한 3% 이 정도 남았잖아요. 이 남은 자들, 이 사람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다. 이게 뭐예요? 예수를 증거한 자들 말해요. 복음 전도한 사람들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산 사람들,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 이들과 마지막 싸우려고 바다의 모래 위에 서 있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봤는데요. 우리가 적용을 해봅시다. 이제 적용을 해보면
5절에 보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대장이 누구라는 것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대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에는 예수님을 마음껏 부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기 나왔습니다. 6절에 보면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핍박했다고 그랬죠. 마귀가 핍박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핍박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 용이 나오죠. 핍박이 나오죠. 그리고 15절도 물을 강같이 토해버렸다.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이 마귀가 계속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이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포인트가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어떤 부분에 내가 유혹을 받고 자꾸 넘어가고 있는가? 어떤 부분에서 마귀가 계속해서 나를 유혹하는가? 그게 나의 욕심인가? 그게 나의 탐욕인가? 그게 나의 악함인가? 그게 나의 음란함인가? 그게 나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인가? 이런 것들이 뭔지를 내가 정확하게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상 속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세속화의 이 흐름들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과 이런 욕심과 흐름들을 잘 파악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첫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대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5절 만국을 다스릴 분이 예수님. 11절 이길 수 있는 비결 두 번 나와요. 뭡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자기들이 그 순교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이게 뭡니까? 믿음. 그리고 17절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며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것,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순교자들이 왜 죽었어요? 예수님 복음 전하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지는 않잖아요. 지금 죽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위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멸시를 당해요. 무시를 당한다고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짜인 비진리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데 그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갈 때 대장 되신 예수님,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든 너희를 핍박하는 게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들 핍박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고 그 진리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선포하며 나아가면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비된 성도들을, 사람들을 우리가 반드시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로 이미 이 전쟁은 승리한 전쟁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너무나도 시끄럽고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얼마나 많은 곳에서 사람들을 유혹하며 미혹하며 악과 음란함으로 세속화로 물질화로 욕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서 정말 대장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은총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12월에 있을 우리 새생명 축제,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대장 되신 예수님을 앞서서 우리가 따라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